네, 시편 144편은 다윗이 그리고 있는 행복함,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행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근본적인 복도 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근본적인 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행복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무엇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12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에 대한 그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가 말하고 있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생명의 왕성함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편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공동체가 이러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생명은 왕성하게 퍼져나갈 때 그걸 진짜 생명이라고 합니다. 간당간당할 때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퍼져나가고 그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왕성하고 또 활기 있을 때 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이 생명으로 왕성하고 활기찬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그 딸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그런 아름다움. 그런데 그 딸들이 모퉁이 돌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이 연결되고 돌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움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언제 행복한가?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공동체가 생명으로 왕성하여서 풍성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프거나 이렇게 생명력이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강하고, 그리고 그 생명은 또 그 생명으로 왕성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죠. 이런 아름다움으로 편만할 때를 그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말하는 행복의 그림 가운데는 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함. 그가 말하는 두 번째 행복은 바로 풍요가 가득 채워졌을 때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우리의 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를 먹일 것, 이런 모든 것들 백곡이 가득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 이 백성은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말하고,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은 큰 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나 자신이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필요한 백곡과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여기까지. 우리 수소, 소는 보통 영적인 상징으로 말해본다면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어찌 소에 대한 말이겠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말이 아니냐? 그러므로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라는 것은 무겁게 수소에게 실을 만큼 풍성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겁게 실어도 수소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해나갈 힘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넉넉한 힘이 있는 상태, 그때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넉넉하게 할 능력이 있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도 침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침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끊임없이 외침이 있는 것이죠. 침노하는 일이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막아서는 일, 그걸 막아야 될 일이 없는 상태, 화평한 상태, 그런 상태, 평화가 가득한 상태가 또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복의 그림이고, 또 마지막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거리에는 시작.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 그걸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생명으로 넘쳐나고 아름다움으로 퍼져나가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의 왕성한 상태, 그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고, 풍요로 가득 채워진 상태, 감당할 능력이 넘치는 상태, 평화가 가득 채워지고 만족으로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가 행복이고, 이러한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그가 행복에 대한 개념을 말해주면서, 이제 이러한 행복은 누가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누리는가를 그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러한 행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두 번째 모든 내용을 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자, 잠깐만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의 첫 번째 양상은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도 나의 사랑이시오가 아니라 여호와만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2대 왕입니다. 그러면 끼어 있죠. 1대가 있을 것이고 3대가 있을 것이고 쭉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대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였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도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한 절만 보죠. 사무엘상 15장 30절. 구약성경 433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무엘이 그냥 떠나버리려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사랑의 대상이 툭 드러났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이르되 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여호와만 사랑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자기 자신도 사랑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말고 3대 왕인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 구약 531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자, 솔로몬은 성경에 자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1000번제의 제사란 1001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아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하여 무엇을 사랑했던 자입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여인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다윗과 달리 1대 왕과 3대 왕은 여호와도 사랑하는 자였지만 다윗은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인데,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삼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만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때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2절 우리 후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이제 있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여호와만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만 유일한 신뢰의 대상, 그가 전부를 맡겨도 되는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의 중요성이나 산성의 중요성이라든지 나를 건지러 오는 구원병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나를 막아서는 방패, 이런 것들의 크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꼭 다윗과 같은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도 우리를 막아서는 요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펙을 쌓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산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나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 나를 구하러 오는 구원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한 분이다 라고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신명기 17장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왕이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17장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좀 많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6절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자의 신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구약성경 289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아라는 삶의 방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뭐 다윗, 그 다윗 왕가의 사람들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도 똑같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형태도 이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요? 그걸 의지할까 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걸 의지할까 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까 봐.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왜요? 그걸 의지할까 봐. 여러분 이 명령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금을 모을 때 욕하지 마십시오. 돈에 마음이 가 있을 때 그들 보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병마를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왕,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병마나 은금이나 아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여호와만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1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병마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나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나를 블레셋에서부터 건진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그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무엇인가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가 은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모여지기도 했지만 그가 의도하여 모은 것이기도 한 것이죠.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은금을 의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물론 강성한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안심의 어떤 요인이 하나님만이 산성이거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하시는 자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11장 3절 4절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많다라는 것은
꼭 이 사람이 음욕을 품었다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여인이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뒷배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애굽과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과의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애굽을 지켜주는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에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여인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신들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용사들을 의지했고, 솔로몬은 나중에 은금과 병마와 그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만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더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사랑의 대상을 제거하는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까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았던 그 행복한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는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누가 이러한 행복을 얻게 되는가? 그는 바로 싸우며 전쟁하는 자가 이러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평생에 그는 싸움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있기 전 하나님은 그가 싸울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에 전쟁하도록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때의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대적들과 싸우는 힘을 그때에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며 하나님께 배웠던 자입니다. 그러나 양을 친다는 것은 대적들과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중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양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치기였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그가 말했던 것은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배웠고 지금도 대적과 싸우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대적과 싸우는 것만 배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양을 실제로 쳤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양을 쳤는데 한 번도 자기 양을 물어간 그 어떤 대적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었겠죠. 뭐 늑대든지 뭐였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양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지를 못했다는, 그만큼 은밀하게 그리고 그만큼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가지고 갔겠죠. 다윗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그는 싸움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다윗은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대적과 싸우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전쟁하였던 그런 사람이 이러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천국의 기업을 얻은 복. 그러나 이것은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실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에 의하여 파생되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으로 왕성하고 아름다움으로 피어오르고 풍요로 채워지고
무슨 일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이 가득하며 누구 어떤 대적도 나를 침범하지 않아 평화가 가득하고 만족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은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자가 행복을 실제로 누린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싸우는 자가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행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는 다윗이 그리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신뢰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수능을 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컨디션도 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날씨도 그렇게 많이 오늘 지금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